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39페이지나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나 340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그 제목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지금 기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차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은 52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어느 한 주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치는 굉장히 비바람이 크게 치는 그런 밤에 어느 노 부부가 자그마한 호텔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주말이 막 시작되는 이제 금요일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호텔에 이 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약도 하지 못하고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잠시 이제 하루를 쉬겠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데스크에서 안내를 했었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 부부가 이렇게 비를 맞고 오셨는데 방이 하나도 남아있는 방이 없었던 거예요. 돌려보내기도 참 뭐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쓰는 방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이라도 사용을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이 노 부부가 고맙다고 그 방을 우리가 지금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내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잘 보내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조식을 드시고 이 두 내외가 이제 가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호텔 그 데스크에 있었던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청장 하나가 배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로 2박 3일을 묵을 수 있는 초청장을 누군가가 보냈던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냈는가 했는데 연락이 왔던 거예요. 3년 전에 어느 날 밤 폭풍우 때 자신의 방을 내주어가지고 하룻밤 묵게 되었던 노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잊지 않고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뉴욕에 있는 한 호텔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이 뉴욕에 있는 맨하탄 중심가에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웰도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호텔이 실제로 있는 호텔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 중심판에 있는 저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내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뭐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 호텔의 입구의 로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호텔로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내어 가지고 이 호텔로 이제 휴가차
초청장도 있고 비행기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비에서 그 노 부부가 이 사람을 이제 정중하게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 부부가 이 젊은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잘 쉬시고, 그리고 쉬신 다음에 이 호텔을 내가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아돌프 윌리엄 웰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호텔을 지었던 주인이 이 청년에게 이 자신의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인으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텔에서 이제 지배인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이 노 부부, 그 폭풍 후에 방은 없었지만 자신의 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그 태도가 그 노 부부를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인으로 이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느 이제 노 부부가요, 이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지방에 들렸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어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 노 부부가 이제 점심 식사를 간단히 좀 하려고 휴게소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서 식사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오는 길에 이 아내분이 오는 길에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젊은 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옆에 식사하셨던 젊은 연인의 여자 쪽을 아마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뜨고 있었던 이 여인이 치니까 그 국물이 다 옷자락에 이제 튀고,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유 미안하게 됐다고, 이게 잘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 식사 비용을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이 세탁 비용도 청구를 하시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연인들이요 애따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니까 참 미안하게 됐다고, 계산까지 하고 세탁 비용도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집구석에나 있지 왜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민폐를 끼치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되어져 있는 차에다 이제 타고 이 젊은 연인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차를 긁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무슨 차였냐면요, 벤츠였던 거예요. 벤츠. 외국차 벤츠. 2억이 넘는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내려서 보니까 아유, 이게 긁은 것도 그냥 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게 차를 긁어냈던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 벤츠 모습만 보더라도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차를 긁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벤치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아까 그 노부부였던 거예요. 어르신들 부부가 탔던 차가 이 벤츠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젊은 내외가 노인네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벤츠의 주인인 것을 알고요. 사장님,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나이 먹어서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우리가 잘못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견적을 보니까 수리비가요 3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수리비만 3천만 원.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을까요? 예, 속으로 그러셨대요.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차 수리비 청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태도와 이 두 번째 사람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요, 그 사람의 삶 자체에 큰 격차를 불러올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중소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한 40,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젊디 젊은 사람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어르신도 있고 남녀노소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며,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는 사도 바울의 팁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권하라라는 말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꾸짖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들 중에 늙은이부터 여러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황하고 있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책망을 받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때리다라는 거예요. 때리다. 꾸짖지 말라, 꾸짖어라라는 말의 의미는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폭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폭언.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거는 손과 발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폭언을 통해서도 사람을 때리는 것 아닙니까? 꾸짖지
꾸짖지 말라라는 것은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폭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라? 권하라. 권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가까이 불러라.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라. 달리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고 그 잘못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폭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러다가 그 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힘들게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여서 그 잘못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 특별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잘못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황하거나 혹은 책망받을 일들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리지 말고 권하라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잘 깨닫게 알게 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권면이 사라져요. 권면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권면을 못해요. 권면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님한테 그런 권면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내가 왜 그런 권면을 들어야 됩니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법교회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널려져 있는데 편의점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 교회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로 온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권면을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못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도 단에서요, 권면을 못해요. 다 은혜, 복, 형통 이런 얘기만 하지 권면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폭언 대신에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해가지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가 무엇 때문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의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합해보면은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온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권면의 대상이 누구냐?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거나 혹은 그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됐을 때에는 권하여서 그가 그 잘못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처럼 하듯, 가족처럼 대하듯, 가족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권면이 필요한데 그 권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면 받아주고 용납해 줄 부분도 있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저기 성안에 저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를 쳐요.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녀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가? 대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가족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보고 더 안 좋게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요, 이 어느 60대, 70대 된 부부가 재혼을 했는데요. 남편도 그렇고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다 양쪽이 사별을 하신 거예요. 사별을 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한 70대가 되어가지고 이 두 분이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자녀들이, 남편의 자녀들은 6명, 부인의 자녀들은 5명. 그런데 이분들이 재혼을 하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은 기뻐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부모가 결혼을 했으니까 한 가족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이 자녀가 6명이고 이쪽은 5명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취향이 어떠한지, 성격이 어떠한지, 성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알아가고 이해가고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영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가족과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니까 서로 알아가고 이해가고 그래서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존중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함으로. 이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성적으로 정결하게. 그럼 젊은 여자에게 대할 때에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존중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들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성도가 성도들 향해서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노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노인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이 빗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존중히 여기면 살인, 강도, 성범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여러분, 그 직원은요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기가 올라가면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겨울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난로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두 인물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두 분이 다 대영 제국 때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에 대영 제국 때에 총리를 4번씩 3번씩 봉직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영 제국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앞서 나게끔 발전을 시켰던 두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디즈 테일리라고 하는 영국의 전 총리였고요. 이분이 총리를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글래디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총리를 2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 때문에 대영 제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국 내에서는요 굉장히 추앙받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귀부인이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 디즈 테일러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글래스턴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런 평가, 그런 대조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역대 재상 가운데에 이름에 오르는 그 반열 가운데 오르는 2명의 재상인데 왼쪽에 있는 분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재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갓을 쓰고 있는 분이 이원익이라고 하는 재상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2명의 재상, 유성룡과 이원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성룡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는 사람.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는 사람. 왜? 굉장히 똑똑했던 거예요. 유성룡. 근데 저기 갓을 쓰고 있었던 이원익이라고 하는 재상은 속일 수는 있으나 차마 속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원익이었다라는 거.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 유성룡은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샤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원익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차마 속일 수 없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끌립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덕 있는 사람은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귀한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품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품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내 존재감도 알게 되더라. 내가 내 소중함도 알게 되더라. 따뜻한 난로와 같은 세품교회 성도들이더라 라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쌓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너무나도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쉽게 대할 때도 있어요. 다 자식과도 같고, 내 부모는 아니지만 마치 부모와도 같아요. 근데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임말 하자, 은혜로운 말 하자라는 거예요. 후배이니까 누구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높임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사모, 누구누구 장로, 어릴 때부터 아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호칭이 다 장로로 끝.
권사로 끝, 안수 집사로 끝. 림자를 안 붙여요. 림자를 안 붙여. 야, 저거 뭔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다 함부로 그렇게 하나? 함부로 그렇게 하나? 다 예의를 왜 갖추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세번교회는 예의를 갖추고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